목사 승질도 개떡같고 설교도 별 볼 일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증거들이 보이게 되면 목회됩니다. 두 번째 유형이 말씀입니다. 목사 기도빨도 그렇고 성질도 지랄 같아도 설교만 하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목회됩니다. 세 번째 인격입니다. 은사도 설교도 바닥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삶의 모습이나 성품이 예수님 같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러면 목회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목사가 목회함에 있어서 중요한 리더십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목회자의 리더십을 놓고 주변에서 어느 목사가 더 능력이 있느냐, 어느 목사가 더 탁월한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목사에 대한 이러한 판단이나 평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석했던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동훈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12 제자들 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를 도약의 기반으로 삼고 문제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힘을 집중함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문제를 통해 성장해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문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정상적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바다에 파도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파도를 잘 타는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볼로냐, 베드로냐, 바울이냐 하는 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서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더 능력 있는 지도자인가 하는 성도들의 서툰 판단이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교회 지도자의 유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의 종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꾼이요, 또 하나는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일꾼은 휘페레테스란 말입니다. 당시 로마 해군의 군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발에 쇠로 된 착고를 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함이 적군에 의해 파괴되면 너희도 같이 죽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주의 종을 발에 착고를 차고 힘겹게 노를 젓는 노예에 비유했겠습니까? 주의 종 그들은 일평생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교회와 함께 죽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주의 종의 모습을 맡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이코노모스란 말입니다. 집안의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장로교 헌법 제4장 1조에 목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다. 교회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관장하는 자다. 설교, 성례전, 교회 관리와 운영, 신자의 신앙생활, 교육 등 신자들의 영적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돌보는 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목회라고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사는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특별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막중한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여 칼빈은 말하기를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령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르쳐 주의 종이라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사람의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을 판단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떨어진 성도들, 얼빠진 목사들이 이런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느 목사는 어떻고 어느 목사는 어떻더라라는 겁니다. 하기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덜 떨어진 성도들, 얼빠진 목사들의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괴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구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성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24년생이시니까 연세가 많으시죠. 6.25 중에 전도사로 교회와 성도들 돌보시다가 전쟁 이후 메이천 박사가 총장으로 계셨던 미국 프린스턴 신학으로 유학 가십니다. 그리고 유학을 다 마치시지 못하고 교회 요청으로 귀국해서 대구 서문교회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주변 목사님들은 젊은 이성원 목사가 서문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도 했지만 정작 이 목사님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전 목사보다 설교도 잘해야 되고 이전 목사보다 능력 있어 보여야 되고 교회도 이전보다 더 부흥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반면에 주어진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하는 생각에 힘들어하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도들의 평가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받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나는 조금도 마음 쓰지 않습니다. 또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무슨 일이나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감춰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모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목회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너희는 나를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은 주의 종이라 해도 저마다 맡은 사역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모양도 다릅니다. 주어진 환경도 다릅니다. 하는 사역의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크기나 성도 수로 목회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나경일 목사고 다 조용기 목사겠습니까? 그렇다면 다 현실의 권사요. 다 최자실 목사겠습니까? 영성의 꽃밭에는 키 큰 해바라기도 있고 키 작은 채소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꽃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꽃밭을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행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다릅니다. 이게 왜 목사의 능력의 평가 기준이 돼야 되고 이러한 일들로 왜 목사가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합니까? 정말 누가 잘했는데 하는 문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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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우리가 이 땅에 맡겨진 사역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경기 도중에 승부 말하지 않습니다. 경기 끝나봐야 누가 이겼는지 결정나는 겁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능력 있느냐. 여러분, 이런 건 이 땅에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만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바울은 주의 종들을 검투사 또는 사형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검투사, 그들은 생명을 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싸움을 구경하는 자들은 재미로 즐기는 겁니다. 누가 죽든 누가 살든 상관없는 겁니다. 재미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주의 종들을 검투사에 비유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덜 떨어진 성도들이나 얼빠진 기존 교회 목사들이 서툰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아니 우리는 비록 자꾸 초라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죽을 힘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비록 적은 성도의 수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라 여기고 천명을 다해 받들고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왜 기존 교회 목사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말거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 목사는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저 모양이지. 저 목사는 기도 안 해서 그래. 가진 이유들을 달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바울은 이어 말합니다. 그래, 나는 능력 없는 주의 종이라 미말, 다시 말해 인생 밑바닥을 살았다. 그래, 나는 개척교회 목사지만 그래도 오늘날까지 억척스럽게 버텨왔다. 그럼 능력 있고 잘 나가는 너희들은 뭘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그럼 능력 있는 큰 교회 목사, 잘 나가는 너희 목사는 뭘 했냐? 바울이 되묻습니다. 돈 많다고 돈 자랑하고, 맞습니까? 교회 크다고 교회 자랑하고, 성도 수 많다고 성도 자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학벌 자랑하고, 되도 않는 이유들을 빙자해 개척교회 목사들, 작은 교회 목사들 총질하고 칼질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개척교회 이것이 목사의 판단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재는 개편입니다. 옥수수는 깡내이 편입니다. 목사가 목사 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목사가 목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섬겨줘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크다고, 교인 수가 많다고 목에 힘주고 어깨 껍덕대고 주머니 돌 놓고 다니는 것처럼 무게 잡아봤자 하나님이 알아주십니까? 사람이 알아줍니까? 돌아서면 다 비웃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선 박수 치는 것 같다고 돌아서면 찌질이 병치면 손질해야 된다, 손가락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합니다. 버리면 개도 안 물어가는 게 목사 자존심입니다. 씹다 뱉다 버린 껌딱지처럼 이게 목사의 자존심입니다. 목사 똥은 개도 안 먹습니다. 왜? 다 타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들은 영광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그들은 하나님 오른팔에 붙들림 받은 별이요 금촉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3절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에 날리는 먼지요 공중 목욕탕의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주의 종들을 이렇게 목욕탕의 때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비유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의 종들을 이렇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12절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늘 똑똑한 자였습니다. 나는 약했고 너희들은 강자였습니다. 너희는 명예를 누리고 나는 주의 종이지만 멸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도 없이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나는 축복해줘야 했고 내가 비방받을 때에도 좋은 말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아 왔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 주의 종들에 대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아멘. 목사도 당연히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마땅하고 또 대우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마땅히 같은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주의 종답게 대우하고 대우받아야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배와 함께 죽고 사는 노예처럼 교회를 위해 일어왔습니다. 나는 원형극장의 검수처럼 목숨을 걸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나를 만물의 찢기처럼 목욕탕의 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고 견뎌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축복해야 했습니다. 늘 좋은 말로 너희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러나 내 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면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종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예일대 마음의 고충을 위로받기 위해서 프랑스 라르시 공동체 장피에르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극한의 장소입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극한의 상황 속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장피에르 원장을 보고 헨리 나우의 교수가 묻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힘든 곳에서 그 긴 세월을 어찌 사셨습니까? 그러자 장피에르 원장이 말합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순간순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살아갑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시당하고 교인 수 적다고 무시당하고 군소교단 출신이라고 무시당하고 설교 못한다고 기독발 없다고 능력 없다고 무시당해도 그래도 그냥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세월은 흐르고 아멘. 그러다 보면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달라고 목에 핏대 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달라고 악수고 그러지 맙시다. 날 개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윽박지를 일 없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때로는 서러워서 목이 맬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그냥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살았지 사람 보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으로 마땅히 대접받을 수 있어도 사람에게 영광 구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강해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버티는 겁니다. 잘 나가야 칭찬받는 게 아니고 크게 해야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해야 칭찬받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힘든 순간들 잘 버텨왔는데 무슨 일이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삶은 돼지머리는 뜨거운 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이유로 종의 길을 선택하신 동력자 여러분, 잘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하면 무슨 여한이 있겠고 무슨 미련이 남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영광과 자부심 그리고 멸류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그동안에도 성령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좋은 일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사명의 칼날로 아로새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